네, 고린도전서 강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세 구절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 보니까 왕이 된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뉘앙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전반부에 왕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고 후반부에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러 학자들이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던 과실현된 종말론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이 이미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앤서니 티슬턴은 이 구절에서 이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실현된 종말론을 암시하는 분명한 신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바렛이라는 학자는 고린도 교인에게는 실현된 종말론의 임의를 한정하는 아직 단계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든피도 유사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실제이자 미래 소망이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 영적 교만을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고 간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유사한 해석이죠. 또 김세윤 교수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상상하고 영적인 만족감과 풍요로움 속에 젖어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인규 교수님도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임의의 만족은 있으나 아직 안위의 겸손과 기다림은 없다. 하나님의 미래 심판은 안중에 없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최종적인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분석이 주는 교훈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이 구절에서 바울이 주되게 강조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라는 분은 확실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과도한 자부심과 자기만족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과속의 종말론적 시간표를 상정하지 않고도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진단이
꼭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몇 가지 우리가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이 견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죠? 만물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이런 문제가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자기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바울이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보면 1장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바울의 논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장에서 4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논의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스며든 세상 지혜의 영향력, 그 문제를 바울이 가장 중대하게 다루고, 또 1장에서 4장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 세상 지혜의 영향력, 그것이 성도들에게 미친 그 잘못된 영향력이 이 구절에서의 주된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뒤 문맥을 가까운 영역에서 살펴보면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계시되어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로서 그들이 얻게 된 권세,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관점을 기초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자세, 그 중에서도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을 잘못 판단하는 기준, 다림줄이 되는 세상 지혜를 버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이 얻은 모든 것들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자기 힘과 지혜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8절 말씀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그리고 스스로 오판하지 않고 은혜를 알고 겸손한, 또한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태도를 지적할 때 우리 없이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이 진리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절인 7절에서 바울이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노릇함의 어떤 근거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 그것을 스스로 취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교만하여 그런 잘못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에 대한 진단은 그릇된 종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구절에서 바울의 논의의 주된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이들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취한 영광의 길, 또 교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편지 전체를 통한 증거를 놓고 보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오히려 정반대쪽에 놓여 있다. 그들은 분명한 종말론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 거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심판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자랑은 과도한 종말론적 열심보다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철학 사상에 빠져서 생겨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사조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인간 실존의 일상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사학과 철학에 연계된 지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놓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장에서 4장의 문맥을 통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과 동떨어진 철학에 기초하여 부풀어 오른 자아 이해를 취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러한 오류를 책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추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옳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오던 것처럼 그다지 의식적으로 신학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주변에 이교도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이어가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의 이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몰입, 그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들이 영향을 받았던 세상 지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을 과실현된 종말론의 증거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 사회에 굴복했다는 표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문제는 종말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의 개념이 과실현된 종말론에 속한다고 여기기보다는 스토아 철학적 생각에 맞다고 보아야 한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갈런드는 이 구절이 속한 전체적인 문맥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들과 대비되는 끄트머리가 되고 또 자기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나열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의 의미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9절에서 13절에 있는 한편에 자신을 낮춘 사도들과 다른 편에 자신을 높인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 사이의 대조가 바울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다. 이런 대조는 문제의 뿌리가 어떤 잘못된 실현된 종말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망상적인 실현된 종말론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고 강해지도록 유발하는 그들의 세상적 오만을 바로잡으려 한다. 고린도 교인들의 기본적인 큰 잘못은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본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에 따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노릇하지 못한다. 왕은 십자가로부터 다스리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 중요한 유일한 지혜를 드러낸다. 자신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만연한 환상이었으며 마지막 때의 축복들에 대해 어떤 특정한 견해들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과실현된 종말론, 꼭 그러한 생각에 붙잡혀 있어야만 왕이 되었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왕노릇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들의 십자가 중심적인 삶의 양식과 고린도 교인들의 헛된 영광을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자아 중심주의를 십자가의 지혜로 대체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이어온 그 분열의 문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론을 짓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에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왔던 그 세상 지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있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설득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의 주된 의도는 세상 지혜의 영향으로 외면적 영광은 취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밝히 드러내고 교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고 또 지도자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오판하는 이들의 교만은 단순히 그들이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왕노릇한다는 관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외면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2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결여되어 있었던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에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은 그들의 삶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방식이다. 바울은 스스로를 정복자 왕으로 정의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도들의 이미지를 사형 선고를 받은 제수로 제시한다. 철학자를 강하고 자유로운 자기 만족의 존재로 보는 스토아 철학자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대조적인 다른 이미지를 상상해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또 분열하고 분쟁하면서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고 또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섬기는 종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최후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를 그들 앞에 가르침과 또 바울 자신의 삶으로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또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높은 마음을 품고 또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십자가의 길로 가기보다는 어떤 성취나 성과들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영광의 길, 남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드러나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다 해도 목마름을 잃고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고 참된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겸손한 심령으로 고난과 또 수고와 모욕과 박해가 있어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이 바울의 권고를 깊이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장으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 가운데 계모 혹은 아버지의 첩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처럼 음란한 이방 사회에서도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정죄되었던 그런 성적 죄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통한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꾸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징계를 취하도록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5절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 해석상 매우 난해한 구절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인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과 또 육신을 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놓고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서 이 구절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자가 육신대로 행해도 심지어 음행 가운데 있어도 육신은 멸망을 받아도 그 영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도 맞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의 논조와도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생각입니다. 당장 다음 장에 나오는 6장 9절에 음행하는 자나 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그가 회개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행하든지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와는 그 성격이나 제조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누룩은 한 주 전에 사용한 반죽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적절한 조건 속에 저장해 두고요. 그리고 발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스와 같은 것을 첨가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부패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발효 과정이 지나치게 되면 완전히 시게 되어서 반죽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누룩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전체 반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누룩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룩은 바로 부패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부패한 행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빠르게 퍼져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부패한 행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화한 기후, 따스한 기후에서는 발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주기적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새로 떡을 굽는, 새로 이 누룩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생적이지 못하고 오염이 일어나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절기를 보면 매년 무교절에 바로 이 일을 행했죠. 무교절에는 어떤 누룩이든지 7일 동안 집에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교물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사람은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이스라엘에서 회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심각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무교절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날짜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무교절의 날짜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에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기록과 레위기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겪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한 것과 그리고 자정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또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처럼 완전히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중첩되고 또 떨어뜨릴 수 없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절기가 주어질 때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가적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본들이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에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낡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순수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누룩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된 성도들의 상태를 누룩에 비유해서 그 묵은 누룩이 재해진 그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죄된 행실을 버리라. 또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징계해서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른 행실을 권면할 때 자주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령법과 직설법과 명령법 이런 식으로도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실상을 제시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그의 바탕에서 행동하도록 명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명령합니다. 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상을 알고 또 그 능력을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바울이 자주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순종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갈런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은유는 바울이 명령법을 직설법과 어떻게 짝짓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너희가 누룩이 없는 빵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라는 명령은 그들에게 누룩이 없다고 하는 직설법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 있도록, 즉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라고 말한다. 그들이 누구인가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가는 그들이 누구인가에서 나온다. 그들의 지체 중 한 명이 범한 그런 혐오스러운 죄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구인지와 모순되는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누룩이 없는 빵으로서의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행위를 이끌어야 한다. 그때의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누룩에 관한 비유를 정리하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절기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또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 가운데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홍익희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곧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하고 악의에 찬 삶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와 실제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누룩에 대해서 말하는 거,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누룩 없는 떡으로 그렇게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의미,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김세윤 교수님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가 이룬 유월절의 구원의 축제 속에 삽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쓸어내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악독함과 사악함의 묵은 누룩을 쓸어내버리고 즐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구원의 축제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즐기는 방식은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독함과 사악함의 묵은 누룩을
쓸어내 버리고,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함과 더러움과 하나님과 같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정말로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순종하고 힘쓰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길이고 그 무교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폴 가드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속,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애굽인의 거짓신에 승리하신 것, 국가를 형성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절기였던 것처럼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속,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속, 그렇죠? 출애굽을 위해서 그 애굽의 속박, 그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애굽인의 거짓신에 승리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를 형성한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사건으로서의 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된다. 다른 의미들도 더 덧붙일 수 있겠지만 이 유월절이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잘 적용시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제대로 된 신학적 의미를 알고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은 것,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신들을 처리하신 것, 그리고 새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 세 가지,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의미, 그것을 어떻게 신약 시대에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은 것, 출애굽한 사건을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신들을 처리하신 것, 당시에는 그 애굽의 신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신 것, 그리고 새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세우신 이 세 가지 의미로서의 절기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과 구속을 통해 이루신 것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적합한 방식으로 구약의 유월절이 기념되어야 했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그렇게 행하도록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실체가 맞습니다. 그것은 예표고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 본 모습이 되는 예수님 오셨고 그 실상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지키는 방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평생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음행과 구습의 묵은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고 그것들을 완전히 내버림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바울이 단순히 너희들이 그 명절을 지켜야 돼, 혹은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비유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것이 실제로
누룩 없는 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와 악하고 악의에 찬 그 누룩이 없는 떡, 실제로 떡을 먹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전함으로 우리의 행실로서 나타내는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러한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룩 없는 떡으로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개역개정은 좀 불분명하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떡으로 명절을 절기를 지키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 라는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실상에 감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실상, 새로운 실상에 감사하고, 또 성도 개인으로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로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로잡고 적절한 징계를 행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 명절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옛사람의 본성에서 건져내셔서 새 사람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실상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처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징계를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교회에서 징계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또 상황적인 차이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불의를 물리치고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 교회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주저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혹은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불의를 행할 때 교회가 이러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교정하는, 또 회개하지 않을 때 엄한 징계를 하는, 이런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많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에는 이처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징계의 부재, 이게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의 징계를 불쾌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전적으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할 정도로 완전한 기준을 아는 데 실패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에 과감하게 맞서지 못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자들을 길러내는 값싼 은혜를 삼가야 한다. 그런 이들은 죄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교회도 파괴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확고한 교회의 징계가 시행되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그대로 두면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의 영혼이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한 징계를 통해서, 강한 조치를 통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용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런 긍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죄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을, 또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살리시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도, 또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도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품고 있는 공의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되죠. 온유함으로,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그 모든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긍휼과 온유함을 나타내면서도 단호한 조치를 반드시 행해야 교회의 정결함이 유지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재정과 지혜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세와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그러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 제대로 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정결함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해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엄중함, 공의와 공정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말한 대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있어야만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교회를, 그 부르심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성취하실 수 있다면 교회가 거룩한 처소가 돼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의 교회들이 참으로 구별되어서 영혼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되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단호하게 이 징계와 또 이 조치들을 취하는,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서 모든 더러운 누룩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바울이 명하는 대로 이 순절함과 진실함으로의 떡으로 절개를 지키는, 바로 이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거룩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이 순전함으로, 온전함의 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정말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능력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절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서 그렇게 축제로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며 그 은혜로 행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고 세 번째 주제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조금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4장 말씀과 또 5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기고 헛된 교만을 버리고 바울이 권면한 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참으로 성전된 우리의 이 육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의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온전치 못하고 또 바르지 못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했던 주님, 그 고린도 성도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인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속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능히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온전한 상을 얻고 진정한 왕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순전함과 온전함의 이 진실함의 떡으로 이 절기를, 명절을 지키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독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을 향한, 또한 이 교회를 향한, 이 한국의 교회들을 향한, 열방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